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소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을 통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명성이 두루 퍼지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찬양은 다윗을 높이는 노래였지만 동시에 사울의 마음에 시기를 지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 뒤에도 또 다른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칭찬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승리를 경험한 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칭찬은 축복이며 동시에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에 그 대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시기에 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윗을 향해 시기와 분노에 표출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비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비교는 결국 불안과 분노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사로잡히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안을 잃어버렸고 분노에 사로잡혔고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악한 행동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져도 또 그를 죽이려 할 때도 다윗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칭찬과 성공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것이 오해와 시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비교의식과 시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